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똑같습니다.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페이지 정도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줘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영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형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작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랑방탕하여 탕진하더니 허랑방탕하여 탕진 혹은 낭비하더니 라는 제목으로 탕자의 귀양 네 번째 설교 그리고 죄인의 실체라는 소주제로 세 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 아버지의 재산만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구원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는 죄인의 더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아버지의 재산만 탐냈던 이 둘째 아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몫으로 돌아올 자기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 중 일부를 미리 받아낸 뒤에는 더는 효용 가치가 없어진 아버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먼 나라로 훌쩍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했지만 정작 아버지란 존재는 불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유는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싫어했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 탕자의 불량한 마음은 아버지와의 결별과
분리라는 쓰디쓴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다 하는 본문의 이 비유적 표현은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된 상태와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제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본성이자 특징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본질과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의 파렴치한 요구와 배은망덕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도착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했고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끝내 낭비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먼 나라로 간 탕자의 삶을 허랑방탕하다 그리고 낭비했다 하고 묘사했는데, 이 우선 히라버 성경은 이 단어를 방탕한 삶, 방탕한 생활로 표현한 까닭에 보다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도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방탕하게 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국어사전은 허랑방탕과 낭비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허랑방탕은 말과 행동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하다 하는 의미이고, 낭비란 재물이나 시간 따위를 헛되이 쓰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에 언급된 방탕과 낭비는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정착한 탕자의 삶의 양식을 가리키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탕자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탕자처럼 무슨 주색 잡기에 빠져 살만한 여유도 없을 테고, 빠듯한 재정이 남아 규모 있게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들은 당신은 낭비한다라고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대부분은 아니 내가 호랑방탕하고 낭비한다고 하며 발끈할 테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정의하신 방탕과 낭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 나라로 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성경적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째로 탕자의 방탕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질서와 무절제로 방탕을 일삼는 죄인. 여러분, 본문이 허랑방탕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번역한 히라버 헬라어 단어는 아소토스로서 방종한, 방탕한, 낭비하여, 무절제, 불치의 등의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 안에도 낭비의 의미가 담겼기에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성경에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에베소서의 구절을 보면 이 낭비의 의미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가능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방탕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방탕이란 이 단어를 종종 술에 취한 상태로 빗대어 표현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빗대어 표현한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베드로전서 4장에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술 취하지 마라 하고 신자들에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취하면 방탕함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만취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본성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즉, 예의 범절과 상식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너지는 까닭에 자기 욕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즉, 절제하거나 질서를 지키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방탕하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방탕하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멋대로 살던 사람, 다시 말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종이자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누군가 술을 비롯한 어떤 것에 완전히 얽매여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자체가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기 일수라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가리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이 교훈은 도취와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에 얽매이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지경까지 어떤 사람이 내몰림으로써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그분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는 게 염려되어 경고한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벗어나 어떻게? 제멋대로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질서와 무절제. 이게 방탕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과 다스림이 자신의 복지와 유익을 위한 것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나 먼 나라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게 복과 유익인 줄로 믿었던 것이죠. 즉 탕자는 먼 나라에서 무법자로 산 것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떤 존재로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무법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방탕한 사람이라고 가리키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어떤 사람?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즉 자기 위에 더 높은 무언가를 두지 않았기에 통제받을 법이나 권위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만취한 사람의 상태를 무절제, 방종의 뜻을 담은 아소토소로 표현한 것은 매우 적합한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뭐가 없으니까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소토소라는 방종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도 죄에 빠진 인간의 특성을 방탕으로 규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방인은 외국인이 아니라 불신자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죄인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굳어진 탓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죄인의 증상들 이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즉 사람이 방탕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자기 욕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살았던 방식이 바로 방탕함이고 그 방탕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무절제와 무질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절제와 무질서. 다시 말해 성경이 가르치는 방탕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제 욕심에 따라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임을 나타내는 증상은 뭐와 반대가 되겠습니까? 방탕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방탕의 반대가 되는 질서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다? 무절제와 무질서의 반대인 질서와 절제가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신자들의 질서 있는 삶을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한 자임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질서와 절제하는 삶으로 신앙의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십시오. 절제. 이처럼 성경은 방탕함으로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불신앙에 빠진 상태거나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태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신자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위에 둠으로써 그 영적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탕에 빠져 있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처럼, 부모 곁을 떠나 가출한 자식처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원까지 침탈했던 폭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탕이라는 거예요. 방탕. 죄다 똑같이 일종의 질서와 규칙 같은 것이 무너진 방탕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탕자는 자기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아버지 곁을 떠나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방탕의 방식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자기를 망가뜨리고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제 생각과 고집만 가득할 뿐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방탕한 상태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 자체가 방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아래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탕자의 삶은 방탕, 즉 무질서하고 무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 탕자의 낭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검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받은 것을 오용하고 허비하는 죄인, 죄인의 삶의 양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방탕에 이어서 낭비로 번역한 본문의 히라보 단어는 디아스코르피조인데, 자,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어요? 흩트림, 낭비, 퍼트림, 뿌려서 흐트러뜨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 보십니까? 가끔 아주 간혹 다리 위나 건물 위에서 돈뭉치를 막 이렇게 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미리 알려주고 가면 미리 거기서 대기했다가 확 받을 텐데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죠. 바로 그런 모양새가 뭐다?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낭비라는 말의 히라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좀 더 정리해서 살펴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알뜰살뜰 규모 있게 써야 하는데 마구 남발하고 무의미하게 흐트러뜨려서 없애는 행태가 바로 디아스코르피조로서 가진 것을 허투루 쓰는 삶의 방식이 바로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방탕이 기준 없는 무질서와 무법의 상태를 가리킨다면 낭비란 무질서와 무법한 이 방탕의 상태에서 가진 것을 제멋대로 헤프게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탕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낭비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방탕의 잎뿌리에서 낭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탕에 빠져 있으면 낭비하기 마련이고 방탕의 뿌리에서 낭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허투루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내면이 합당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이 방탕에 사로잡힌 상태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탕과 이 낭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낭비에 관해 잘 보여주는
불의한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대략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차치하고 제쳐놓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에 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 청지기라는 종인데, 청지기가 관리하는 살림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 청지기란 종은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종이 주인의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주인의 소유를 제멋대로 쓰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제멋대로. 주인의 소유를 제멋대로 쓰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태가 바로 어떤 것이다? 낭비의 좋은 사례입니다. 낭비. 버젓이 살아있는 주인을 무시하고 엄연한 주인의 소유를 자기 것처럼 여기는 작태. 그야말로 어떤 것? 이 종은 무법하고 무질서한 방탕에 빠져 있었던 까닭에 종국에는 제멋대로 주인의 소유를 제멋대로 낭비한 것이죠. 그거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떠나 제멋대로 사는 방탕에 빠진 뒤 아버지로부터 받아낸 재산을 허투루 사용하여 낭비하게 된 일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하고 낭비하는 탕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상과 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며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탕자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제 것인 양 방탕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말았죠. 이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삶을 영위하게끔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로 얻은 모든 것을 제 것으로 여겨 제멋대로 허비하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죄인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과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 숨쉬는 공기와 마실 물, 태양과 달과 별, 생존을 위해 공존을 위해 허락하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시간과 공간 등등.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데, 여러분,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 스스로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방탕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는 방탕 가운데서 은혜로 얻은 선한 것을 허투루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한 오용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세계의 모든 전쟁과 살육,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등은 바로 타락한 죄인의 방탕과 낭비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방탕과 낭비의 결과물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지옥 가려던 죄인이 천국 가는 게 구원의 정의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방탕하고 낭비하는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분과 도리,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여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리를 찾는 것.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이 당신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는데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을 지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게끔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끔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늠하기가 힘들 만큼 큰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부정하는 불신앙적 태도로 일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금 집에 돌아갔다가 금방 또 가출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탕과 낭비임을 명심하십시오. 방탕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존재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 덕택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사람. 방탕에 사로잡혀 은혜로 받은 것을 헛되이 낭비하는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합당하면서도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저놈에게 괜히 은혜를 줬어 하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베푸신 것을 보람과 기쁨과 자랑으로 여길 만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대로 쓰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 인생,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풀어 설명하면, 야 바울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니 내가 더 고맙고 기쁘구나. 무엇보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를 온전히 내 뜻대로 사용하는 너 때문에 나는 더더욱 흡족하단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살았던 이 탕자의 방탕함,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투루 허비했던 탕자의 낭비,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를 쫓아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방탕하듯이 방랑하기 일쑤였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침내 가나안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받은 복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된 것이죠. 질서인, 방랑하던 삶이 이제는 질서하고 질서 있게 절제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40살의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일평생 인내하며 충실히 사명을 감당했더니 결국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충성하며 순종했던 시절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질서 정연하고 절제할 줄 알며 살았으나 죄가 다윗의 마음과 눈을 흐리면서부터 절제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끝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신자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은 예외 없이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기억하십시오. 절제와 질서와 안정감을 지녔고 규모를 갖춘 게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경건한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나 불신앙과 죄악에 사로잡힌 인생은 종잡을 수 없는 까닭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체로 자신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절제와 무질서로 일관하기에 자신의 것을 허비하고 또한 남의 것까지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이게 바로 방탕과 낭비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질서한 방탕과 무분별한 낭비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어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순종과 충성의 자리, 창조와 구원과 회복의 자리, 사랑과 긍휼의 자리, 정의와 공의의 자리, 그리고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요 참 행복의 자리임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진정한 자리임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용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